1절에서 9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으로 하늘을 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렇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되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7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전체 요한복음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결국에는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목적은 뭐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 생명 주기 위한 거죠. 생명. 그 있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왜 계시해요? 내가 뭐 주러 온 사람이다? 생명 주러 오셨다. 생명 주러 오셨다. 배고픈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떡을 주고요. 그죠? 너 배고프지? 그거 육신의 떡 말고 너 영원히 사는 거 있잖아. 나로 살아, 나로. 예? 계속 하나하나 지금 여기 하나하나 당신을 계시해 보여서 지금 17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해서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네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14장에서 얘기했어요.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게 뭐 하러 가는 거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다 잊어버렸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십자가 구속 사건. 그죠? 이 요한복음의 순서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요 끝나면 요거 이렇게.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15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농부고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가 열려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야. 열매를 누가 맺는다? 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내가가 아니고 가지 누구? 우리. 응?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가지하고 연합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과 누구랑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안에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셔야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시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분의 것이 나와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까지 오기는 앞에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계요? 맨 처음에 그분이 어디셨었어요? 맨 처음에 창세 전에 그분이 뭐셨어요? 일장으로 가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서 빈 말고 요한복음 1장에 창조 말씀이었다. 말씀. 예수님이 뭐였었다?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으면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그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 하러 오셨다? 네? 그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먼저 뭐 하러 오셨어요? 예,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돼요?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의 죄값? 예,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이 있었어요. 보내신 이의 뜻. 그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보내신 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야. 죽는 거. 죽음으로써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심하고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러분하고 관계 없어요. 주님대로 죽고 나는 관계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하고 주님의 죽으심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주님이 죽으면 나에게 죽고. 왜 죽어야 돼요? 나의 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해주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아멘. 예수 때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관계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 있어요? 제일 큰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뭐 있냐는 거야. 두려움과 염려 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전가시켰다고요. 그리고 내가 처리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처리하셨어요. 처리되셨어요. 생명으로까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주님의 부활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한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관계 없어요? 나도 부활했어요. 자, 나도 부활했어요. 그러면 나도 부활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부활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의
나의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죽고 다시 그분이 부활할 때 그와 연합해서 이제는 그 생명이 아닌 문제가 해결이 다 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청산이 된, 이제는 빚도 다 갚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갚고 탕감받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도 바뀌었어요. 아멘? 안 믿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거듭남 3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에 어떻게 막 자라왔는지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증거, 의인이 됐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아들의 생명. 믿으세요? 이 여러분의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죽더라도 죽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여러분 얻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걸 끝났나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크게 지금은 중보하시죠. 잘 우편에 서서 대제사장 그 기도를 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시죠.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이 땅에 있는 믿는 교회들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셨나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다 죽고 부활하신 거로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오시기 전에 뭐가 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대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까지 오세요? 여러분까지 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여러분까지 오시면 여기까지 왔죠?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아멘? 말씀이세요, 말씀. 근데 육신으로 오셨대. 육신을 왜 오셨다?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어떻게? 내 안에까지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분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게 16장까지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 17장에 왔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오늘 이 기도가 뭐냐면 대제사장적 기도인 거예요. 무슨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결국은 어디냐면 어디예요? 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성막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뜰에서 기도하는 것, 뜰 밖에는 생각할 거 없고, 뜰에서 기도하는 게 있고, 성소에서 기도하는 거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밖에서 보면 안 봐서 몰라. 근데 말씀 뭐라 그래? 밖에 무슨 가죽?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보기 흉해 안 흉해? 볼 거 없어. 대달의 장막과 같은. 응? 볼 거 없어. 그런데 그 밖에는 그렇게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흠모할 것이 없다. 마른 땅에 낳은 연한 순 같다. 아주 마른 땅에서 쫙쫙 갈라지는 마른 땅에서 연한 순 하나 툭 건드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거. 응?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또 어떤 분은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이 33세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볼 때는 50도 안 되었는데 30세 정도 된 사람한테 50 정도로 보였으니 그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얼굴은 완전히 노동자 얼굴이야. 노동자 얼굴. 이해돼요?
그 정도로 겉으로는 볼 것이 하나도 없는 자. 그런데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 안에 생명.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죠? 영광 계시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뜰을 통과하고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멍 통과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떡상과 그다음에 등잔과 향단을 통과해 가면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지성소는 뭐 있는 곳이에요? 네, 법궤인데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뭐가 있는가? 시은자 위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어디? 영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 계단에 장막 같고 뭐 머리 풀어진 것 같고 다 이렇지. 그런데 내 안에는 뭐야? 통과하고 나면 영광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데 어디까지 초대하냐? 여기까지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는 그 얘기는 진짜 죽을 때가 왔다 안 왔다? 왔다. 그 다음 장 18장인가 19장 되면 19장에 예수 죽으심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보내신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죽음으로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권세를 주시고 또한 나중에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죽을 때 그 앞에 마지막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것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눈에는 뭡니까? 옛날 율법에 눈에는 이에는 이 율법은 율법으로. 아멘? 죄의 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약속을 둘이 했는데 약속을 한 사람이 어겼어. 그죠? 그러면 약속을 어기면 뭐라 그랬어요? 이 피가 있는 대로 둘이 지나가야 돼. 그런데 따르는 약속을 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그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만 만족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거 예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십자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옛날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선한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법을 공포를 했어요. 여러분 법을 공포하면 법은
공포하는 순간에 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를 공포했냐? 어느 지역을 가지 마. 어느 지역을 가면 내가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그런 말이 공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거기를 갔냐면 그의 어머니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야, 우리 왕은, 우리 임금은 선하고 인자하신 왕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왕이시니까 절대 엄마를 채찍질 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의 국민들은 뭐라 그러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 임금은,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일지라도 채찍을 칠 것이다. 나라가 둘로 딱 갈라졌어.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딜레마잖아요. 그죠?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할 때 왕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그분의 옷을 벗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옷을 벗기. 그리고 내려쳐라는 거예요. 자, 법이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려쳐라고 그러니까 쳤어요.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집행이 됐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려치는 순간에 왕이 당신의 옷을 벗고 뒤에서 엄마를 안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맞아야 될 채찍을 누가 맞았어요? 왕이 맞았어요. 공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랑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버지, 그 십자가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영화롭게 한다는 건 죽고 부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영화롭게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고, 부활하심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활할 때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 하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깊이를 아세요? 이 말이 아세요? 이 말을?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아세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계속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왔잖아. 이해되세요? 누구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채워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험에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아는 거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이고 배고파 목마른 자에게, 줄이는 자에게 가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 떡을 넣지. 떡
떡을 주잖아. 그죠? 그리고 줄이는 자에게 뭐를 줘요? 떡을 주셨어.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럼 떡 먹은 사람은 경험할까? 경험하지 않을까? 알까? 모를까? 내가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야, 영생은 내가 생명을 주는 게 떡 주신 저분이구나. 아멘?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자 있잖아.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가 길 찾아가면 그냥 길 찾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 모를까? 저분을 통해서 가면 아버지께 가는구나. 저분을 본 자가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보았구나. 이해되세요? 눈먼 소경이 있어. 소경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주님 만났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경험했으면 어둠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만나면은 어둠의 반대 빛. 세상에 빛이다. 내가 어둠이었었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내게 소망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 보니 내가 알겠는데 그분은 빛이더라 세상에. 아멘. 그것을 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아니라 예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메시아는 그럼 뭐예요? 왕 제사장. 왕 제사장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뭐한 자? 기름 부은 자. 예?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만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그를 안다고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죠? 그분을 모르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육신에 입고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무슨 직책으로 오신 걸까요? 자, 삼중직이 있어요. 기름 부은 자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장로님 말씀과 첫 번째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직분 중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어떤 직분으로 오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누구가 보내신? 내가 말을 한다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을 하러 왔잖아. 아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었어요? 다 이루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또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까 아버지가 영화로운 거죠. 그죠?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영광 돌린다는 표현이 뭐예요?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거예요.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거.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만약에 빛이 없다면 그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태양의 아름다움이 존재 근본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 사랑이라든지 인자, 자비, 긍휼하심, 공의로우심 그런 게 빠진다면 하나님에 나오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먼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은 어떤 직위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로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중보 어느 자격으로? 왕의 자격.
제사장. 어떤 제사장?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죠? 아론의 계열이 아닌 어떤 계열?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계열. 시브리스하고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중보하고 계신다니까. 중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믿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누가 기도하실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뭐 기도하고 계실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영원한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영원한 거. 주님이 주시는 거는 잠깐 10년, 20년 좋은 거 줄까? 영원히 좋은 거 주실까? 영원히 좋은 거 주시죠. 이해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가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굿뉴스예요.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너 10년 더 연장시켜줄게.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면 너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줄게. 그게 복음일까요? 영원히 사는 게 복음이죠. 그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당장 나 10년의 이 생명 연장해 주는 거. 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요거 하나 해결해 주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 10년, 20년 연장해 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거. 그것을 나는 원하고 있는 거야.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성소도 아니고 뜰도 지나서 성소도 지나고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은밀한 교제까지 가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제사장 마지막 적중 기도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선지자 됐고요. 대제사장 됐어요. 그럼 마지막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뭐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십니다. 예! 마지막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아멘. 믿고 안 믿느냐의 심판인 거예요. 믿으면 영생이요. 안 믿으면 영 버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선지자로 오셨고요.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누가 남아있어? 제자들이 남아있는 거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저들, 내게 주신 저들이 누구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들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20절, 9절 말 1절부터 8절까지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또 누구를 만들었어요? 많은 믿는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미래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은 저 성도들, 믿는 자들, 남아있는 저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오늘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아버지 내게 허락한 저들도 우리가 창세전에 영광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것처럼 저들에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우리 그 지성소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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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보내신 뜻을 이루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뭐냐면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중에 하나는 배반했지만, 그죠? 그 자 빼놓고는 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내게 주님께 주셨죠. 그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 누구 빼놓고? 가는 여자 빼놓고, 멸망의 자녀 빼놓고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자 그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 언약이,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매월 뭐 하는 거예요? 성만찬 하면서,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 이 잔을 먹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너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채워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온 거, 아버지 내게 준 거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세상에서 불러낸 저들, 제자들, 내게 온 그들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나 떠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시켜 주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최선 주고 싶은 거 뭐 주고 싶은 거예요?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그거. 아멘. 아들의 것 다 누구 거? 아버지 거. 아버지 거 다 누구 거? 여러분 거. 아멘. 안 믿어?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영광. 아버지의 영광. 나의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주님 지금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셋이 그 영광 가운데 사랑이 교제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저들도 우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거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 너무 커서 여러분 그냥 이해가 안 가. 그죠? 우리를 그 정도로 부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불러낼 때 너 지금 당장 10년, 20년 사는 거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고. 이 땅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 어느 대재벌의 총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약으로 살고 있어요. 이 호주 빼면 죽어요 그냥. 그 많은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 그거는 잠시인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누렸던 그 영광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늙어서 이제는 호수만 빼면 그냥 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람,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 잠깐.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썩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게 아닌 거. 영원한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의 사랑이 교제하는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여러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예배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들이 이루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 이루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역사하셨던 거예요. 누구 하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루시고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가운데 지성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은 또 뭐라고 얘기해? 오늘 말씀이었는데 너 형질이 코, 입, 눈 이런 게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했다. 이미 영광 가운데 내가 너 거하기로 내가 작정을 해놨다. 믿어지세요? 너무 커서 여러분 잘 안 믿어져. 또 노마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래요. 미리 아신 자가
그를 택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른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마지막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 생명 주셨지요. 교회가 됐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의로워지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요? 네? 부른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지금 이게 주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가 얘기하고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영화 단계까지 가게 하시겠다. 영화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현실 믿지 마십시오. 현상 지금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현상을 보는데 현실을 보는데 현실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탁군을 보냈는데 정탁군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본대로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랍자손이고 성은 녹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진다. 그런데 두 사람만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것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거. 창세전에 죄 짓기 전에 원래 원형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그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주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고. 결론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자 제자하고 성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 이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선지자의 역할, 대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이 뭔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지식적으로 영생 얻은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을 안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안다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 같이 그들 제자들과 성도들 내게 주신 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사 창세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아는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름 부음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체험인 아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마지막에 여러분 지성소에 와 있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지성소까지 인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현재 받는 여러분 안에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